오늘은 섬김은 은혜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책임을 맡게 되는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구장이나 구역장, 또 여러 봉사자로 섬길 때 섬김이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섬김이라는 이 서비스라는 말이 또한 예배죠. 예배도 서비스라고도 불러요. 월십이라고도 부르지만 서비스라고도 부르는데, 서비스는 서비스다, 섬김은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왜 나는 점점 지치는가.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는 감사도 있었는데, 처음 교사를 맡을 때는 감격도 있었는데, 신방을 따라갈 때도 기쁨이었고 은혜 받았는데,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행복했고 청소를 해도 감사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기쁨이 줄고 감사가 옅어지고 봉사가 자꾸 의무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목사님이 안 알아주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죠. 그럴 때에 구조를 바꿔야 된다, 조직을 바꿔야 된다, 시스템을 바뀌면 회복될 거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리하게 이미 1세기에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역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섬김인데, 그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섬김은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어 제목으로 제가 올려드린 것은 섬김은 은혜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 4장에 와서 갑자기 이제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은혜에 대한 교리적 말씀인데, 그 교리에서 삶으로, 해설에서 권면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삶으로의 이동, 그 전환점이 4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은혜가 삶을 나아야 합니다 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섬김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는 노동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권하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권한다 라는 말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촉구할 때, 그러니까 야,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할 때, 여기 말하는 내가 권하노니 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근데 인상 쓰고 저를 쳐다보십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말하죠. Prisoner of Christ,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수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던진 사람의 삶의 고백인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은혜에 붙들림 받으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직분을 말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역할을 얘기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부장님, 무슨 권사님, 집사님 등등.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역할로 정의할 때가 많죠. 나는 장로, 나는 집사, 나는 교구장, 나는 교사, 나는 성가대원.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소명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은혜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이전에 당신의 정체성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목사님, 이게 아니고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순서가 무너지면 교회 봉사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섬김의 기쁨이 점점 부담이 되거나 감사가 아니라 비교가 되고, 왜 나만 하지?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거기 분야에서 좀 오래 했으니까 내 말을 사람들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섬김의 출발점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 섬김이 변색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도 한 분이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하나라는 말을 7번 사용하고 있죠. 하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자주 들어서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미 세우신 공동체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러니까 구조보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조직이 아니라 관계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직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직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의 성숙입니다.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의 성숙.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 속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말씀 안에 세워가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 자체가 아니라 직분의 목적,
그래서 이는 헬라어에 프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학자는 영어의 라임을 살려서 지금 이 4장의 흐름을 unity, diversity, maturity 이렇게 unity, diversity, maturity 이건 뭐냐 하면 하나됨, 다양함, 성숙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지금 구조가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됨 속에 우리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가 단 몇 사람이 헌신하는 곳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코어 멤버가 있어요. 코어 멤버,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10명이 핵심적인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거의 일을 다 하는지도 몰라요. 5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여도 그 중에 100명의 성도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문제는 그런 80년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렇게 앞서거니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믿음의 역군들로 인하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2000년 후반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교회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서서히 손을 놓고 그 다음 사람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놓지 못하고 몇몇 사람만 그 일을 붙잡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다 해야 돼요. 우리 월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 방도 청소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극구 말리면서 이제 제 방은 제가 청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끔 교육자실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모습, 당회실 우리 권사님들이 쓱싹쓱싹 닦는 모습 보면 아유 내 방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제 방은 제가 닦자. 근데 이상한 건 예전에 부목사 때, 제가 행정목사 때는 교육자실이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 목사님들도 많고 여전사님들도 많은데 행정목사 때는 전사님들 다 걸레 들고 집합, 목사님들 빗자루 들고 다 집합. 그래서 제가 막 시켰어요. 그래도 그때는 갑질이라고 안 하던데 요즘에는 만약에 우리 목사님, 전사님 당신들이 방 청소하시오 이러면은 이러면 노동청에 고발당할지 몰라요.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고 이미 80이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 이게 언제까지 갈까? 몇몇 장로님이 다 해요. 몇몇 권사님이. 그래도 뭐 어버이날 되니까는 청년들이 청년부 교육자와 함께 주방에서 으쌰으쌰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마음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데, 그런데 매주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거지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몇몇 사람,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목사는 성도를 세우고 장로는 영적 돌봄을 감당하고 권사는 기도와 위로로 공동체를 붙잡고 집사는 실제적 섬김으로 사랑을 보이며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미래적 교회를 기대하며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구장들은 가정들을 돌보며 예배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성가되는 하나님을 향한 영화로운 찬양을 준비하고, 이게 바로 사명인데요. 온전하게 하다라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이 헬라어에
바르게 맞추다, 회복시키다, 준비시키다,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재미있는 건 이 단어 안에 부러진 뼈를 맞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안에 부러진 뼈, 이게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부러진 뼈를 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처럼. 이게 참 매우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조직을 관리하고 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러진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린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연약함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 회의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직분자는 뭐 해야 하죠? 그런 상황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어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의 언어는 그러니까 칼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붕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직분자인가? 여러분 어떤 장로, 권사, 집사님이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내 말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축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과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품는 데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누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직분은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는 단순히 규모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이 오고 조직이 탄탄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숙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을 오래 맡았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러니까 성숙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해가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을까? 왜 다양한 은사를 공동체 안에 두셨을까?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직분자 된 것은 성숙하게 함이 목적이며 동시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흔들면 됩니까? 안 되죠.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거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 영적 불안정, 이런 겁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왜곡된 가르침이 많았어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막 흔들렸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바람에 흔들리듯 막 흔들리는 겁니다. 직분자의 역할은 흔들리는 막 바람 속에서 막 나도 같이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영혼들을 붙잡아주는 게 직분자의 역할이죠. 교구장은, 그리고 구역장은 한 가정을 붙들어야 합니다. 장로님은 흔들리는 성도를 붙잡고, 권사님은 눈물의 기도로 영혼을 품고, 교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 영혼을 세우는 거룩한 일,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죠. 건강한 교회의 핵심 원리가 이 안에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에 보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진리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종종 둘 중에 하나로 기울죠. 진리는 강한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사랑은 많은데 진리가 없어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방향이 엉망이에요. 바울은 둘을 함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오직 성경 아닙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을 들어 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섬길수록 말이 날카로워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셔야 합니다. 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더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몸이,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단지 몇 사람이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름 없이 봉사합니다. 강단 위의 사역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주차 안내도 필요하고 청소도 필요하고 신방도 필요하고 방송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어느 하나를 불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처럼 교회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역할이 있다. 여러분, 직분자는 사람의 인정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오래 섬길수록 왜 나를 못 알아주지? 그게 아니라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돼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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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진짜 섬김은 박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로, 나는 장로로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셨는데 과연 무엇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열심입니까? 책임감입니까?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직분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이죠. 아니면 직분의 시작이 은혜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섬김 이전에 은혜.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손길도, 조용히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도,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무릎도, 이름 없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손길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죠. 모든 지체가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섬김이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저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 헌금 드린 거 정말 힘에 부딪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너무 이 섬김이 너무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정말 이 가게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재정이 왕의 재정이 되어서 그래서 막 풍성하게 되고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다. 이게 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선교 헌금도 선교 헌금 하라 이럴 때에 아이고 이거 부담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나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어디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축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그 은혜로 시작하는 섬김과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월요일 청소하는 분들, 그리고 주방 봉사하는 분들, 우리 당회에서도 좀 야유회 소풍 좀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재정도 조금 넉넉하지 않지만 해서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같이 청소하시는 분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어디로 야유회 가시려고요 하니까 기도원 가야죠 이러셔요. 제가 속으로 기도원 가면 참 좋지만 아이고 또 기도원 가가지고 청소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냥 맛있게 먹고 바람 쐬고 오시면 좋은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전에 가면은 새로남 교회라고 있어요. 오종호 목사님, 이번에 총신대학이 명예박사 학위를 많이 안 주는 학교인데 거기서 이번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쓴 그 글이 있어요. 자기네 교회 주차위원들을 생각하면서 그 제목이 뭐냐면 주차위원송이에요. 주차위원송. 잠깐 제가 압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막간을 이용하여 저의 3층 목양실에서 비전 광장과 주차장을 유심히 보곤 한답니다. 햇살 같은 환한 얼굴로 교회 마당을 들어서는 교우들, 가족 단위로 예배실을 향하여 총총 발걸음을 옮기는 교우들의 익숙한 모습이 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쭉 늘어서 있는 교우들의 차량 행렬과 어찌하든지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주차봉을 좌우로 흔들면서 애쓰시는 남자 집사님들의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사시사철 추나추동 사랑하는 교우들의 예배 생활이 좀 더 은혜롭고 경건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 주차 사역에 헌신하시는 집사님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차위원 집사님들의 용기를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인들 남들의 눈에 드러나게 봉사할 수밖에 없는 주차위원을 선호하겠습니까? 뜬금없는 오해, 부당한 인격적인 모멸감, 무슨 아르바이트생 대하듯 주차위원 집사님들을 대하는 교우들이나 이웃의 차량 운전자들을 교회 생활의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근한 이웃으로 여기려면 소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소명을 이루려는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청중을 말씀으로 이끌듯 주차위원은 운전자와 승객들을 혼잡함이 없이 주차 안내를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사람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영성은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지난 성전 건축 헌금봉헌 작정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늘 주차장에서 가까이 대하던 집사님 한 분의 마음 따뜻한 간증을 듣고 온 성도들과 저는 깊은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시는 교수 집사님께서 왜 주차위원으로 섬기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솔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탄반동에 있을 때 그 열악한 주차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신 집사님께서 교우들의 은혜로운 예배 생활을 위하여 벽돌 한 장을 놓는 심정으로 주차 사역에 뛰어드시고 지금까지 초지일간 섬기고 계십니다. 문제를 보고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가 아니라 문제를 안고 해결을 위하여 정면 돌파하려는 복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사역으로 나타나는지 보였습니다. 그 집사님 한 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사님께서 수년 혹은 수개월 동안 남들이 꺼려하는 주차 사역 현장에서 기쁨으로 활약하시기에 우리의 예배 생활은 그 윤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위원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주차장과 길거리를 사역의 성소로 삼으신 주차위원 집사님들을 마음 깊숙이 사랑합니다. 멋있는 글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전도회 임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깁니다. 또한 여기 언급한 것처럼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그리고 방송실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섬김을 통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되는 곳, 섬김이 예배가 되는 곳이 교회인데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섬김을 시작하고 은혜와 함께 섬김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섬겨내는 그런 교회. 섬김은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섬김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섬김의 목적은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그래서 과연 은혜로 섬김을 시작하고 은혜로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